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허겁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조건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수한 우리 말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등등 이 아름다움의 말은 그 뒤에 무슨 말이 붙든지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름다운 사람 혹은 아름다운 인생을 소원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표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종합 중에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팍 깨지면은 여러 파편들이 생기잖아요. 그 조각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진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 종합 중에 한 조각이고 진흙이고, 하나님은 이 질그릇,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시다. 나를 만드신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흙,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흙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입니다. 볼품없는 흙이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같으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하나 던져도 상처를 일어가지고서는 나 시험 들었어 그러잖아요. 질그릇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이런 볼품없는 흙으로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흙인 우리가 아니라 토기장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지능에 불과했던 그들이 토기장이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며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섭리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 속에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생은 깨진 질그릇이 되어서 상처투성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빠져버린 열심은 내일을 벗어난 기차처럼 탈선한 인생이 되어서 상처투성이요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름다운 인생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문 기자는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골프대회에서 많은 우승을 거두어 대한민국의 기상을 세계에 뒤높인 최경기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55세 이상 나오는 55세 나오는 시합에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1등을 했어요. 시니어 투어에 이제 그분도 나이가 됐으니까 50 이상이 된 시니어 투어에서 최근에 1등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소니 오픈데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경기를 할 때에 이렇게 쪽지를 본 것을 한 기자가 봤어요.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최경희 선수. 우승하면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한 기자가 최경희 선수 물었어요. 당시 내가 보니까 경기 중에 이렇게 무슨 종이 조각을 보던데 거기에 무슨 비결이 적혀 있었습니까? 최경희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실은 그 종이 쪽지에는 제 아내가 적어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최경희 선수는 시합을 할 때 어떤 코스가 너무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때마다 자기 아내가 써준 성경 구절을 적힌 이 종이를 꺼내서 읽어보고 그리고 샷을 한 거예요. 최경희 선수는 늦게서야 골프를 시작했지만은 정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프 시합을 하니까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골프 선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으로 내 인생의 조건을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무언가를 아름다운 인생의 조건으로 삼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 미모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아름다운 인생의 조건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인생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조건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많은 증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첨단 과학 경호 시스템으로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세계 최고의 경호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 주대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의도 수봉교회 장로이죠. 그는 경남 산청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산골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가여서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에서 남부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기억이 하면은 그의 나이 6살 무렵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날 번 돈자루를 방바닥에 풀어놓고 밤새 초롱불 밑에서 돈을 세야 할 만큼 돈이 많았답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리한 사업학병과 사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고 그 와중에 그의 아버지는 화병과 지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가 한순간에 완전한 거지가 되거든요. 온 가족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뿔뿔이 흩어져만 했어요. 그는 어떤 친척 집에 맡기게 됐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가 야 꼬마야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아줌마 따라서 교회 가면 뭐 먹을 걸 마시는 거 주려나? 그 마음으로 따라간 거지. 그래서 생전 처음 그런 것을 다 가보니까 교회 들어가니 교회 문구가 있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린 그는 혼잣말로 자기가 중얼거렸대요. 와, 이 건물의 주인의 이름이 주 예수면 우리 친척 집이구나. 자기가 주시니까. 주 예수가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성은 주시오 이름이 예수인 줄 알았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시 아저씨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이 간식을 주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거 우리 아저씨가 준 거야. 이 교회도 우리 아저씨네 집이야. 니네 그런 줄은 알고 있어. 그랬대요. 어쨌든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주대진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내 안에 있던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달아났습니다. 그분은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닌가?
말씀만 있다면 내가 품은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도우시리라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입을 벌려 기도하고 바라보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주대준 장로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고학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는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바라는 대로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의 전산실 개발 팀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공, 비전 있는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건으로 삼아야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건으로 삼는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조건으로 삼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공권력? 혹은 그 고압적인 어떤 아버지를 둔 사람 같으면은 그냥 권위하면 그냥 싫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권위를 잘못 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도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권위하면은 아이 싫어. 마음을 벌써 다 닫아버려요. 그런 생각이 신앙 속에도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내가 수긍이 안 가. 내가 이해돼야만이 받아들이지.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여러분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의 도면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신앙에 관한 담임 목사의 도면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언젠가 몇 년 전에 한인의 행사 때 우리 남춘 집사님 남편 되시는 브라더 먼나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브라더 먼나무가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은 일반대학 4년 혹은 신학대학 4년을 나오고 또 목회학 석사 3년 혹은 4년을 해야만이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내가 목사 되고 싶으면 목사 된 줄 알았대.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신학 공부를 7, 8년 해야만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방면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여러분이 전문가 말을 안 듣으면 안 되죠. 의사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 위암 초기입니다. 그런데 나 의사 안 믿어. 옆에서 한 사람이 의사는 치료받아야 된다는데 어떤 누군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거 치료받을 필요 없어. 치료받으면 고생해. 그죠? 약풀 먹고 풀 뿌리고 그거 먹으면 낫는데 그래 봐요. 그럼 멍청한 짓이잖아요.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신앙면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가 이걸 맞습니다 하면 맞은 줄 믿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공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결국 하나님 권위에 대하고 말았을 때에 그들이 누렸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아야만 했습니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비와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살면 더 행복할 텐데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있죠. 시편 91편 1절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속에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 속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 체면이나 혹은 말뿐 고백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자식이 하나 없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올라가시 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성경에서 말했습니까? 그것이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 즉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놨을 때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고 그를 번제물로 바치고 했습니다. 하나님 권위를 인정했어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것을 요구해도 아멘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권위가 절대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갖고 있는 권세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할 때에 우리 의논 하시지 않아요. 네 생각은 어떠니?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해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제 생각은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요, 이러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임대로 살았지요. 사사시대 때가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개나 줘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온갖 악재를 다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신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남나라의 호로가 되는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혹은 권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잠시 잡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그거 먹지 말란다. 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거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먹어. 야, 네 상황은 어떤데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 형편이야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속삭이죠. 어렸을 때도 우리가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을 속박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전혀 내 상황과 환경을 거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요구하신 같이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계획을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마귀의 말에 따르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하죠. 제가 왜 마귀에 순종합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강경한 게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순종한 거라고 말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1조를 소홀히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기 때문에 내 생각엔, 내 상황은, 내 형편은 나를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 내 편인 것처럼 속삭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선포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포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갖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은 잠시 자유와 낙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전국엔 망하는 것이요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견고한 여리고 성도 단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별볼일 없는 아이성으로도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무기력한 성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자 할 때에 우리는 그만 무기력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대로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밥이 되어서 세상 문화와 세상 방식에 같이 묻혀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자가 되면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기력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울왕 본인의 말대로 벨불 없는 자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을 때에 사울왕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복의 촛대가 사울의 가문으로부터 다윗의 가문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미국은 그런 거 없지만 점을 치러 갑시다. 우리 타로 점 한번 치러 갈래요? 하면 뭐라 하겠어요? 활짝 뛰겠죠. 왜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합니다? 사슬이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간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거짓을 피우는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내가 전쟁에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무당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거짓을 피우는 것은 마치 무당을 찾아가는 것 같은, 타로점을 치는 것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텍사스 어느 중부동부 수련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집회 도중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께서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도록 했어요. 이 강단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항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순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몇 명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왔는데 정작 나와야 할 그 본인이 나오지 않는 것을 강사 목사님은 알았어요. 성령께서 다시 그에게 말하도록 했답니다. 오늘 밤에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몇몇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 당사자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다시 감동을 주어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밤 회개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3주 후에 그 사람은 자가 정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날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나와야 할 그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끝난 몇 달 후에 그 강사 목사님은 수련회 때 중부동부 그 담당 목사님과 통화하게 됐어요. 그 담당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중부동부에 속을 많이 썩이는 여고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말을 안 듣고 말씀만 일으켰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성령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그 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끝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수련회가 끝나고 3주 후에 그 아이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차가 완전히 망가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여고생이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지. 더 빨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서도 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는 것은 이 세상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만 믿고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그런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조건으로 삼고 사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바른 예배생활, 바른 기도생활, 바른 청지기 생활, 그리고 바른 봉사생활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그런 신앙인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